1월 22일 금요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운송업 배달업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배달하는 직종들 또 뭔가를 이렇게 옮겨서 뭔가 이렇게 주문한 분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이 유튜브라는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아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2005년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직원 셋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는 2006년에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2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구글이라는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였고 현재는 독립하여 나와서도 구글보다 더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의 매력은요 우리가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전 세계의 각종 모든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인생이 좀 폐쇄가 되면서 이제 심심해하고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 유튜브를 찾게 되었다고 하지요. 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이 이 글로벌 무료 플랫폼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또 개인 방송과 콘텐츠들은 날마다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스마트폰만 사용할 줄 알면 누구든 쉽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됐지요. 유튜브는 이 교회들과도 아주 긴밀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점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나 또 아주 훌륭한 설교자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세상의 흐름들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이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은 그 교회를 출석하거나 아니면 그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좀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 외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의 명설교가들의 설교까지도 또 심지어 세상을 이미 떠나버리신 좋은 분들의 설교까지도 유튜브에서 우리가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치면요 바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받는 평가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는 매해 감소하고 있고 또 타 종교에 비해 점점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또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성도들은 또 그 영적인 양식을 제공받고 있을 텐데요. 그럼 분명히 그 좋은 양식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될 법도 한데 왜 점점 기독교의 평가는 나빠지기만 한 것일까요? 왜 차마 입으로 설명하기도 무서운 그런 사건들에 기독교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항상 같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하셨던 이 길가는요, 아시겠지만 씨가 뿌려져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씨가 부서질 수도 있고요, 또 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금방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어도 심겨질 땅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위 위를 설명하시면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지요. 뿌리는 땅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바위는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싹은 곱게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련과 어려움에 바로 배반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바위 위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뭔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 교회가 참 좋은 것 같다, 하나님 믿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인생의 어려움 찾아와 버리면은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 역시 예수님은 제대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은요, 그래도 씨가 심겨질 수 있는 흙입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이 있겠지요. 그래서 싹이 나더라도 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양분도 가시덤불의 뿌리들이 먼저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 싹은요, 제대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빛도 받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뜻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이 잘 심겨진 다음에 잘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분들은 그래, 나도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 한 군데 찝찝한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땅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비슷하고 바위 위와 비슷하고 가시덤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금방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 앞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단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설교자들은 어떨까요? 설교자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가 강단에서는 선포하는 이 말씀들,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도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저희는 그 완전한 말씀을 전할 뿐인데 그 말씀을 전한 다음부터
강단에서 내려온 그 다음부터 저희 인생 가운데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계속 물어오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저희를 괴롭히곤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말씀과 삶이 다른 인생을 사는 저희의 인격을 마주할 때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무너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온전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각하게 부패해 있고 훼손되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들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키워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바위 위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 속으로, 바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성실한 농부가 되어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쉬지 않고 말씀의 씨를 심어 주십니다.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시며 생수의 강이 되셔서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자랑과 유혹, 염려, 걱정거리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다 그의 보혈로 싹 몰아내버리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그가 친히 밭을 가심으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새와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결국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빈 들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습관나무 프로젝트 때문에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라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척박하고 광야와 같았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좋은 땅으로 회복해 가시며 이 말씀의 씨를 심어주시는, 뿌려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결실을 맺어졌습니다. 저의 인생이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실 때에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안이 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제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저의 마음의 불순물들을 정결하게 제어해 주시고 저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 저에게도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시며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또 우리의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8장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척박한 빈들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나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나의 마음을 갈아주시고 나의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하여 주시며 다른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제 심령 가운데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그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주셔서 이 주님께서 심겨진 귀한 말씀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세상 염려, 걱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유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들이 이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주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말씀의 가정, 또 후손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